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은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한 10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DNA라는 아주 중요한 유전 물질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세포 안에는 그 중요한 DNA가 있어서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해진 성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의들이 각각 다르지 않고 다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무리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성도 한 사람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을 우리는 아까 세포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성도로서의 DNA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진 사람이야말로 성도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야말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영혼과 성도가 또 교회가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무리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아주 동일시하면서 구분짓지 않고 이퀄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체포하는 일을 열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심한 후에 사도로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부분이며, 그리고 예수님과 각각 연결된 우리 모두는 또 서로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100쪽의 세포가 다 정상인 건 아닙니다.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100조 중에 5,000개면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적은 암세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열,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NK, T, B 이런 세포들이 이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건강이 있듯이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건강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게 짬이니까. 내 경험에 따라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짬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면 짬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런데 믿는 무리들이 하나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의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건강이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하나님 안에 비밀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알리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 그게 비밀의 계획이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모아서 여기에 베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 의지 너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로 거룩해진 성도가 그 성도의 DNA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래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흐려지게 될 때 교회는 아픈 것이고 성도는 병들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과 성장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며 그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원과 성장이라고 할 때 구원을 알겠는데 성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사의 정의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소개할 텐데, 도널드 맥가브란, 그는 인도의 선교사이고 플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성장을 얘기하기를,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또 다른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성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의 정의와 많이 다르죠. 구원과 성장에서 이 성장은 혼자 비대칭적으로, 같은 공동체가 있는데 나 혼자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것,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세포로 따지면 번식이죠. 혼자 비대칭적으로 암세포처럼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3개의 목장이 있는데 3개의 목장이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4개, 5개, 6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장 안에서 또 다른 목자가 세워지고, 처음엔 어렵겠죠. 부족하겠죠. 하지만 하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과 성장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사람들은 이 5가지로 또 정의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사명 5가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혹은 전도가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구원과 성장을 나타내는, 표현되는 방법들이 저런 거일 테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우리 각각의 경건의 생활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를 갑자기 여기 데려와서 예배 드려봐 하면 그거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열면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참여해 보겠어? 이거는 이거보다, 예배 오는 것보다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면서의 봉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게 교회의 5가지 사명이면서 구원과 성장인데,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 5가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 안에 그 성도의 DNA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포가 있는데 그 안에 DNA가 없어요. 그럼 세포가 아니죠. 성도의 DNA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그 유전적인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가? 나의 어떤 봉사와 교제와 그 모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라는 이 성도의 DNA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것은 교회이며 건강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돈을 정말 밝히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눴고, 또한 동시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교회가 참 낮아져 보였고, 또 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교회가 참 거룩해 보였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교회 이미지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사유화하는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DNA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이 5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장도 도모하고 또한 타인의 구원을 위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모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단지 이것 때문에 연합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이 교회다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무리들이 교회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과 무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서신서를 쓰는 믿음의 성경의 기자들은 결코 그것을 구분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연합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일까요? 연합이니까 혼자는 아닐 테고. 그것은 목장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소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목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연합해서 목장을 이루어요. 목장일까요? 목장 교회죠. 여러분 앞으로 목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목장 교회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 교회 안에는 저 5가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건강하게 실현되고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저 5가지를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 DNA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여서 그냥 시간 남으니까 나눔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건 2-3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일 때예요. 전제 조건은. 내 이름으로 모이고 또 성도라는 DNA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나는 2가지를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거 응답할게. 또 하나 내가 너희들의 모임 중에 임재할게. 응답의 약속과 기도의 약속을 2가지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그룹 안에서의 예배와 모임과 활동 안에서의 약속을 믿고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인 목장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의 약속을 믿고 뭐 합니까? 모였을 때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길 위해 또 믿고 모이는 것입니다. 나눔을 가질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눔을 갖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각각의 목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하냐면 그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그 약속을 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저 임재의 약속과 응답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같이 구원과 성장을 도모할 때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베델교회도 그렇죠. 베델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희생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물질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져 간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주되심,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다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DNA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어떤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당장은 아니겠지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 심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요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본질이 나와요. 자기의 밑바닥이 나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의 DNA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모였고 어떤 영혼이 그렇게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중에 영혼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성장과 함께 또한 영적인 질을 높여야 합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다워야 되고 목장 교회다워야 되고 예수의 DNA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델 교회에게 당신을 맡기셨고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과 성장을 도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비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도 그 비전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지구학자들도 그렇고 환경학자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또한 선교학자들도 그렇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날을 수십 년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평가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가가 하늘의 평가일까요? 이 땅에서 평가하기를 많은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동일하게 하늘의 평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평가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늘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 나는 어떻게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있었던 실화를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밀즈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는 이 어린 밀즈를 세계 선교사에게 써달라고 하나님께 이미 바쳤던 사람이에요. 당시 미국 교회는 인디언만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는 전무후무했던 것이죠. 관심이 없었을 그때 23세가 되던 밀즈는 1806년 예일이나 하버드 같은 등록금이 높은 곳을 가지 않고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학하여서 그 안에 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학의 영적 부흥과 그 마을 주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는 기도를 못하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5명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또한 그 매주 정했던 기도의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08년 8월입니다. 어떤 무더운 여름 토요일에 밀즈와 그의 그룹 학생 5명이 기도하기 위해 강변에 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을 휘어 잡으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듯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듯 그들이 강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미국 대학에서 일어난 최초의 해외 선교의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810년 드디어 해외 선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건초더미 때문에, 이 기도회 운동 때문에. 그리고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되고서 61년 후인 1867년에 그 기도회 자리, 건초더미가 있었던 그 기도회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 그 이후로 1879년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 책임자였던 루터 워샤드가 이 기념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든 언제든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헐몬산 대학생 연합사경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같은 해에 이때 강사가 D.L. 무디였어요. 무디 목사님. 이때 89개 대학에 251명이 참석을 합니다. 갑자기 나오진 않겠죠. 포스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89개 대학에서 251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 100명의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학생자원 선교 운동입니다. SVM이라고 하는데요. 학생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50년간 2만 500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 선교의 황금기가 이때 열린 거고 이 황금기를 연 사람이 사무엘 밀즈예요. 여러분,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저 SVM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널드 맥가브란도 저 SVM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문을 여시는,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영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앞으로 큰 일을 맡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일을 지금 맡기고 계세요. 그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한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고인이신 저의 그 멘토가 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요 오전 예배 같은 거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몇 명 앉아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의견을 얘기를. 수요 오전 예배 없앱시다.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근데 목사님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따로 불러서 유 목사, 몇 명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온 사람에게 최선을 집중을 하라고. 누가 안 왔다, 누가 빠졌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온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보이죠. 누가 빠졌네, 누가 안 왔네, 공허하네, 허전하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으로 충분해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까? 그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성도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듣고 우리 안에 결단되어지고 찔리고 생각나는 영혼들을 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최대한 진실에게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옆에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을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와 안일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나는 그 영혼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히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번만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옆에 있는 교회된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투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예비군과 같이 언젠가는 있겠지라는 생각처럼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의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의 경쟁자나 우리의 열등감을 느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안목과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도 똑같겠지만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특별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며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또 주님에게 응답을 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의 타지에서 또 출장 가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면면을 걸음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출산하고 아이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그 가정의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처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더 뭉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만이 성도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보존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귀한 제물로 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과 육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의 염려들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될 기도 제목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